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기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작은 걸음과 사건들 속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오늘 우리의 걸음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의 걸음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와 그리고 현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갔던 빌립 집사님의 그 만남과 그 걸음들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되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없을 만남의 축복을 또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에게 가장 뜻깊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걸음이 사람은 가지 않는 광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갈급한 영혼을 만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감사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나 이 뜻이 무엇인지 갈급하게 찾고 찾았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빌립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이곳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같이 세례를 주십시오 해서 그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응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게 다시 없을 만남의 축복입니다. 빌립에게도 가장 감사한 일이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가진다는 것은 뭐 기쁘고 행복하다를 떠나서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만남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 다시 없을 만남의 축복. 아주 절묘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음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냥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요. 또 건빵 2개 달라고 하는 사람 2개 주기도 하고, 짜증이 내는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비도 내리고 우중충하니까 조금 움츠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깔려져 있어요. 그 연말처럼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다 하고 해도 그렇게 활기찬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침울하기도 하고 좀 깔려 있으니까 다 좀 무표정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의 인상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무 감각 없이 웅크려 있는 사람이지만 반갑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나 여기 반석교회 목사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또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하면 그 사람도 그냥 경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눈동자 속에서, 그 사람 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오늘 내가 빌립이 되고 오늘 혹시라도 이런 내시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소망도 가지고 가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만남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아사리온,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전 몇 개에 참새가 팔리는 것, 그것도 2 참새 중에 하나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 또 참새, 그 수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데 과연 아무 의미도 없겠느냐, 가치도 없겠느냐?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고 가치 있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도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저 사람이 지금은 거부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전도지도 계속 읽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웃으면서 나 안 받아도 된다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저 여기 개척교회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한다고 힘내시라고 하고,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또 다른 사람 주라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만남의 축복들을 그도 감사함을 느끼고 나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뭡니까? 에디오피아와 네시와 빌립의 만남이나 이름 없는 무명 씨와 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한 겁니다. 그 만남의 연속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나의 모든 걸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현장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성취요, 우리가 그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시절과 때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적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있는 만남이 되겠죠. 그 김상권 그 성도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교회 가고 싶었고 꼭 가고 싶었는데 크고 대단하고 좀 위압감 같은 교회는 싫었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가 고민은 하고 언젠가는 가봐야지 했는데, 근데 이 버스 정류장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런 만남의 지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때가 만났으니까 만나셨던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길 가다가 저 앞에서 저 앞 정류장에 있는 신천지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서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뭐 다른 건지도 모르고 거기서 가자면 거기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마음이 가장 갈급해지고 가장 중심이 열려졌을 때 만나게 했으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만남, 다시 없을 만남은 나가, 그리고 그가,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것이죠. 저번에 주영자 집사님 기억합니까? 그냥 앞에서 가다가 나도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옛날에 난 불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랬는데 혹시 가정은 복음화 됐습니까? 예, 가정,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은 그날 아침에 우리 부모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서 할까? 그래서 어디 그 성경책 리폼하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성경책 좋은 거 하나 우리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냥 하면 되겠냐, 계속 그 말 듣고 어떻게 할까 싶은데 가다가 만나서 그냥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불신자였지만 교회 다녔습니다, 그 한마디가 해서 이 교회까지 올라와서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때 여러분 주일날 오신 거 봤죠? 이물로라도 걸음을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그냥 지나갔던 만남들인데, 그런데 이유 있고 가치 있는 만남이죠. 그것을 뭡니까? 계속 연결해 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짜자잔 하고 아주 특별한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감사한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빌립이 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갔던 만남이었을 겁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원적인 만남은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를 만날 때 그때 어떤 이유 있는 현장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 대신 하나님, 근원적인 만남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로는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거는 변화된 것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근원적인 만남, 생명의 만남, 연결되어지는 이유 있는 만남, 현장의 만남. 그렇죠. 이제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만남이 아니라 이유 있는 생명적인 근원적인 만남에서 연결되어지는 이유 있는 만남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는 그 사람한테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길 원하느냐는 거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언제요? 그 광야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가 아니었고 아무도 가지 않고 가는 사람 만날 수 없는 더 적은 길로 갔던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갔던 거고 척박한 길로 갔는데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신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즘은 제가 한 번씩 포럼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때 되도록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좀 더 나은 길일까?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면 쉽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좀 쉽게 가는 길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어렵게 가는 길이 맞아요. 또 편한 게 있고요.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편한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그리고 누가 응원하고 축복해 주는 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외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가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퀘스천, 질문을 딱 던질 때는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거고요. 그냥 편하고 좋은 것보다는 부담 없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쉽게 가서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뭐 문제 없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진지하고 고민되더라도 갈등이 되더라도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이 생명적인 만남에서 이유 있는 현장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 길을 갔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걸 갔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에도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공무원이고 마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력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인싸입니다. 셀럽입니다. 유명인입니다. 서밋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찼던 겁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길에 고민하면서 이게 누구를 향한 건가? 그 위에서 자지도 않고 그 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빌립이 들은 거예요. 성경인데? 그러면서 그에게 청하였고 당신이 읽고 있는 그걸 압니까? 그 뜻을 압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빌립이 말하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부터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간표가 딱 맞는 시간표인 거죠. 어려운 길이잖아요. 잘 안 알아주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뒷길입니다. 광야예요. 바로 그때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시대적인 만남의 시간표와 절대적인 현장의 증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시대적인 만남. 예, 시대적인 만남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정말로 준비하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의 현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느 대단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큰 학자들이나 학교에서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이 전도자와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방향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가라.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남쪽으로 가라는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을 따라 갔는데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내시인은. 이 사람한테는 그 많은 공무가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도 있고 맡은 위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이 갈급함과 내 영적인 이 필요를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더 확실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펼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조차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면 거기에 있는 학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거기는 가면 되겠다. 어느 교회 가면 된다. 어느 기도회 가면 된다. 어느 집회 가면 된다. 누구누구 찾아가면 된다. 라고 갔지만 거기서 찾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더 큰 실망감을 안고 꾸역꾸역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거죠. 가사 지역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상태가 뭐였습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가사 지역입니다. 광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배경은 광야처럼 척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 핵심적인 게 뭡니까? 뭐가 만났냐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전할 자와 그 말씀을 들을 자가 만난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인 겁니다. 나의 현장과 시대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 빌립의 가장 첫 번째 시작,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다. 또한 갈급한 대상자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그가 가진 위치도 권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네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왕의 메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옷과 수많은 것들로 채웠겠지만, 근데 그 내면은 너무나도 갈급하고 갈등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라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뭐가 답이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특별히 다른 구절도 아니고 그가 바로 그 시간표에 있는 그 글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고민되죠. 아니 이것이 선지자 글을 이사야의 자기 자신을 향한 건지, 아니면 과연 이 메시아를, 이 구원자를, 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향한 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또 갈급해 있을 때, 그때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나중에 36절에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이 어찌 가당치 않겠는가? 세례를 달라라고 그가 청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해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빌립에게 요청해서 그가 완전히 거듭나는 공식적인 응답까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외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지금은 기독교가 힘이 없고 막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보고 성경책을 찾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또한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지 않고 미리 지레짐직해서 포기했을 따름이지 아직도 수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 만남을 연기하지도 말고, 그 만남을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절대적인 현장.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절대적인 현장의 내용들이 많아져. 그냥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의전을 하는 그런 서밋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내밀하게 그 영혼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간 요법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그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빌립, 이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고 그냥 평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수레까지 올려서 찬찬히 물어보고 또 그에게 엎드려서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겠으니 내게 세례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가진 지위와 내게 있는 것 허물 다 내려놓고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이끄신 성령님께 이 내시는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빌립도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그 과거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려가고 이게 이쪽 남쪽은 좀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요. 우리 복음 전하려면 저 북쪽이 차라리 더 좋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빌립에게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됐고,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가면서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씀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털었다 널었다 하지 모르겠지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인생의 질문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걸 시도 때도 빠지지 않고 말씀 속에서 그가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그때 그 영혼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화려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은 기분의 문제로 잠시 달라지겠지만 다른 거 그렇게 큰 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수요일 날 오전에 한 번씩 이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 있는 아주머니들, 거기 있는 여사님들 보면 나이대도 30대 초반부터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이들 키우고 신학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60대, 70대 앞에까지 쭉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또 여기 역북동 뒤에 아파트 사시는 이제 은퇴하시면서 지금 또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 또 그 고향이 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막 친하게 얘기를 하시는, 울산에서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오래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같이 얘기하고 사는데, 이분들이 뭐가 되냐면 안전한 뭔가를 가져요. 책을 읽으면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책 읽고 포럼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기쁘니까 매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하자. 격주에 만나서 또 토론하고 또 어떨까 하고, 이제 내가 목사인지 알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나 종교는 이렇게 하고, 주로 두 가지로 흘러가요. 왜냐면 그 관심이 아주머니들이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는 아주머니들이다 보니까 뭔가 내 영혼에 만족되지 않는가. 그래서 천주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또 무교지만 옛날에 그 기도원에서 자기의 병을 나아서 그 체험을 또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전혀 호스피스도 그 병동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천주교 사람도 보고 저 원불교도 보고 기독교도 보고 여러 가지 그 고민하는 사람이 뭐 다양한 배경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그 한두 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 얘기 좀 하고 내가 좀 갈급한 얘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치고 가는데도 같이 또 아줌마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오세요니까 나는 그건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에게나 그냥 봤을 때는 도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씩 두 개씩 숨겨있는 각각의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최대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풀려고 하면요, 그걸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분들이든 이분들 연결되든 아니든. 그래서 어떤 분 오더만 방송 작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도와주고 하는 분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좀 한 번 더 보실래요? 하고 계속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지만 혹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요, 마음이 통하고 대화만 조금 돼도 그 만남이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도 그게 한두, 두 주, 세 주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신뢰라는 게 쌓여지니까 거기에서는 그 만남을 행복해해요. 기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좋아서 서로만 신뢰를 가져도 그 시간은 행복하고 기쁜데, 내 인생에서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급했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만남을 내가 얻게 됐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위치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답을 선전할 수 있고, 이 예수를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 만남이
오늘 우리 문을 나가서 이 정류장 앞에일 수도 있고, 그 만남이 우리 학교에서 그냥 지나치던 내하고 잘 마음이 맞지 않았던 내 앞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일 수도 있고, 성경책을 봤는데 한 번 와서 야 그거 정말 재밌어. 재밌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사는 생명의 양식이야. 에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나도 좀 가르쳐줘. 머리가 막 아픈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 막 아프다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서 경대 지금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작은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귀하고 크게 쓰시면 시대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꼭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꼭 필요하니까 크게 쓰시기도 하고 요긴하게 쓰시기도 하고 귀하게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해 간다면 이제는 뭡니까? 제대로 고백해야 되죠. 이때는 제대로 된 질문과 제대로 된 해답을 말할 수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배 아플 때 뭐 먹어야 되냐? 배 아플 때 그러면 손을 따든지 소화제 먹으면 되지. 그걸 빌립한테 질문한 이유가 없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다른 질문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이사야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떤 길이 필요하냐? 그거는 아무리 알고 싶고 아무리 갈급하게 찾아도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오는 길인데 거기서도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아냐고? 내가 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빌립에게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스톱! 하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눈치 보지도 않고 그거는 이런저런 핑계 이유거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톱하고 여기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만큼 그 진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해답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그 진지한 만남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빌립이 한 게 그거였어요.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 병이 낫다, 귀신에 들렸다, 혹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급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당신같이 그런 문제 속에 혹은 그 고통 속에 혹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영혼의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고 죄인이고 죄악이고 죄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너무 먼 곳에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가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야 나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안 되면 나의 고백이 불가능해요. 여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뭔가 누가 도와줘서 혹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뭘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헌금을 하면, 뭔가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막대한 불가항력적인 압도적인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탁 내게 임해버리면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식이 싹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논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논리를 넘어선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마지막 3번 결론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확신에 대하여. 자,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종되어서 죽었던 상태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린 죄인이고 우린 죽었는데 따라합시다. 칭의. 너는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나 죄인인데요.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인데 너는 이제 의인이야. 아, 왜요?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인이었지만 근데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맞아요.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끝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는 뭡니까?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맨날 여러분 우리가 땡땡이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웃대고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막 도덕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드러나는 모양으로서의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피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례받겠다 하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를 넘어서 영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죠. 자, 이게 세 가지가 다 구원이에요. 같이 있어요. 네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해 성화의 삶을 분투하고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은 늘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풍성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가장 감사한 그리고 다시 없을 만날 축복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어쩌다 특별하게 만난 만남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작고 큰 모든 만남과 사건의 연속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고 큰 모든 만남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다시 없을 만남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